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손아귀에 다시 들어갔던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탈레반이라는 이름은 원래 학생들이라는 뜻이래요. 어떻든 첫 출발은 자기들 나름대로 뭘 배우겠다, 더 겸손하게 순수하게 했을 텐데 지금은 가장 악랄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년을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17일에는 모두에 대한 일반 사면령을 선포하니 신뢰를 갖고 일상을 시작하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전 정부 관계자 등을 색출하기 위해서 집집이 찾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군 철수 전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과격한 이슬람 세력 정부 아래서 이제 처하게 된 1만에서 1만 2천 명의 현지 기독교인들, 그들의 안전이 더욱 염려가 됩니다. 이들은 원래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인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령 모든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반드시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더욱 순전해지고 세련된 음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레반 정부의 그 악함을 꺾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옥토같이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또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시련 속을 거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리 없습니다. 용광로로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없었으면 하죠. 참 시련이 달가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련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시련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그 하나는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이 부분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응한 그 모습이 그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죠.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그들은 받았고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자기를 돌아보고 더욱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기회로 삼는 불의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수는 예나 지금이나 소수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인내로 통과한 예를 들 때 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초인적인 모습을 보였던 욥도 시련 중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막 하소연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혹독한 시련의 인내로 통과한 예를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욥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참 이 시련의 순간에 욥이 고백했던 그 내용은 언제나 들어도 가슴이 뛰고 정말 감동이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즘은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 무슨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욕과 같은 고백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쓴뿌리가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이나 그 결과는 생명의 구원이냐 아니면 징계와 파멸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으나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백해무익하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 자기의 현실이 되고 보면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간다는 것이 정말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힘으로 헤쳐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적인 고통보다도 이 치욕이 더 무서운 고통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과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떠오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 신문을 당하셨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가시가 찔려서 피가 흐르셨겠죠. 그리고 자주색 넝마를 그에게 입혔습니다. 손에는 갈대를 쥐게 하셨어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절하면서 왕이시여 하고 이렇게 쇼를 한 겁니다. 농락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은 왕관을 뜻한 것이었고 그 홍포는 왕복, 왕이 입은 옷을 말하고 이 손에 갈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호를 말합니다. 그 모양으로 예수님을 꾸며놓고 그 앞에서 농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리고 갈대로 가지고 치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농락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휘둘렸던 채찍은 새 조각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 채찍을 탁 치면 새 조각이 몸에 박히지 않겠어요? 그걸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제수들, 양발에 또 양손에 못이 박혔죠. 천천히 이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금방 죽지 못했어요. 그 고통을 오랜 시간 참으면서 죽음 같은 고통을 서서히 죽어갔던 것이죠. 게다가 온몸은 발가 벗겨졌습니다. 뭐 그림이나 조각 보면 그래도 좀 괜찮게 보이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처참한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키득거리면서. 그리고 음담패설을 하면서. 그렇게 치욕스러운 것이 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를 예수님 왜 감당하셨습니까? 왜 그것을 지셨나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비겐디의 하늘에 드려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떠오릅니다. 8월의 추천도서인 성경적 세계관 강의에서 저자는 그 무지개의 어원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 무지개는 물과 지게라는 말의 합성을 하고 그래요. 여기서 지게는 우리가 등에 이제 지는 그 지게가 아니고요. 제주도 지방에 문이 있답니다. 문이 있는데 이 위에가 이렇게 타원형이래요. 이렇게. 그걸 지게라고 했대요. 지게. 물론 이제 이 무지개 어원을 여러 사람들이 또 다르게 이야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어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물이 그 지게처럼 그 둥그런 타원형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 영어에서는 이 무지개를 레인보우라 합니다. 레인 비라는 뜻이고 보우는 활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면 비활 뭐 이렇게 되겠죠. 바로 비로 된 활이란 뜻이죠. 그런데 보통 활이라 하면 여러분 전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 물론 양궁도 있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양궁부에서 선배가 후배한테 활을 쏴버렸더라고요. 3m 앞에서. 정말 이게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 활을 생각하면 좀 전쟁 이런 것이 연상이 돼요. 그런데 이 비로 된 활, 이 무지개는 보면 화살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활을 지탱하는, 팽팽하게 해주는 그 줄도 없죠. 그냥 활 대만 있는 거죠. 바로 이 활만 가지고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지요. 또한 비로 된 활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굽어진 거죠. 이 저자가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활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활이 아니라 하늘을 향했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이 무지개가 천체 중앙의 하늘 끝을 향해 실을 당긴 형태의 활이라는 의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활이죠. 우리 세상 사람을 향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활을 맞으시겠다 하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초와 죽음을 당하시겠다 하는 표현.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좀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활을 맞으셨죠.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치욕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고통과 치욕이,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생명 향한 과정이었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당하는 우리의 고통과 치욕의 과정은 결코 끝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과정일 뿐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삶을 송두리째 사르는 불과 삼키는 물 같은 시련이 덮칠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 그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시인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환난과 시련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내가 간절히 구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의 단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시련의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맞이하는 단계, 시련 속에서 그 시련과 싸움하는 단계, 또 시련을 벗어나서 내 삶이 또한 재련된 은처럼 빛나는 단계,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겹칩니다. 어떤 시련은 내가 막 벗어났는데 또 어떤 시련은 바로 내 앞에 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떠한 단계에 처하든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록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미 시련을 많이 통과했어요. 지금 또 다른 시련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그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이 세워주시는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잊고 사니까 그렇지 굽이굽이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셨던 일들,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리 지금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과해서 나를 빛나게 하신 그 주님이 느껴질 때 그 시련 속에서 찬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련 속에서 함께 하신다, 힘 주신다 하는 것이 확신됐을 때 그들은 소리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이렇게 시인처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면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면서 제 사유하심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할 때 진정한 찬양이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노래를 잘하는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 팀들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요, 노래를 잘하는지요. 모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제 찬양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출연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으로 서로 경쟁을 한다? 좀 안 어울리죠. 어울리지는 않은 것 같지만 형식이 그럴지라도 어떻든 하나님을 여러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진실한 것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모쪼록 모든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경연대에 참여하면 혹시 떨어질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죠. 그 고백이 진실됐다면. 그런 줄 알아요. 그 고백대로, 진실한 그 고백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지만 말로, 간증으로 알릴 수도 있죠. 찬양도 그렇지만은 간증할 때도 자기를 드러나게 하거나 자랑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한 주의를 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죄악이죠. 그런 마음과 삶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도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시련의 단계 속에 있든지, 시련을 지금 막 접하고 있든지, 그 속에 있든지, 그걸 벗어났든지, 어떤 단계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고 내가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시련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힘내시고 능력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별 인사를 할 때 스페인어로는 아디오스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불어로, 프랑스어로는 아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원이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to God, 영어로 to God, 하나님께로 이런 뜻인데 작별은 새로운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께로 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매듭이 되며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크고 작은 그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이것을 헤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련 향해서 여러분 아듀하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듀, 바이바이, 안녕. 그것을 매듭짓게 하시고 그 매듭에 이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다시 이 시련을 매듭짓게 하고 새로운 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50개국 중에 아프가니스탄이 박해 주수가 2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탈레반 정권 잡기 전의 일입니다. 2위요. 1위는 어딜까요? 북한. 북한이 제일 박해가 심하다고 해요. 그런데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제는 더 심각한 기독교인의 박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와 차별을 받은 기독교인은 2021년 올해 전 세계적으로 3억 4천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2억 7천만 명이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7천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 답답합니다. 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을 생각해 보면,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10,000에서 12,000명이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탈레반 정권 아래에 있게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포함한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쪼록 현재의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모아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하는 시련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고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가 당면한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삶의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 시련과 어려움을 향해서 아듀라고 외쳐보십시오. 주님 일하십니다. 그 매듭 위에 또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